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주어진 직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는 장면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사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증거궤에 보관하는 장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에게 각각 한 개씩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아닌 12족장 각자의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택한 지파가 아닌 택한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궤 앞이란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접근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본 말씀 민수기 17장 5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기에서 택한 자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의 제사의 총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라 일당의 반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말씀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므로 그에게 또다시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말씀 민수기 17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무엇이 입증되었습니까?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앞의 이야기를 또 한다면 이것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면 사실 민수기 16장으로 충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수기 17장의 내용은 아론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고라 일당과 같은 반역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원망의 말에 대해서는 침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론에 대한 원망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더구나 그 지팡이를 증거궤에 간직하게 했습니다. 그 증거궤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를 두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원망은 원래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모든 원망의 마지막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원망의 마음과 원망의 말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망의 대상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결국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원망의 말을 그쳐야만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주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들에게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